우리 렘넌트들은 엄마가 막 공부해라 막 이러고 일찍 일어나 이러죠. 그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지금 찬송하듯이 핍박받아도 괜찮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막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라 뭐 해라 막 그 TV 보지 마라, 그게 전부 뭐냐면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다. 아멘. 지들한테 하는데도 지금 직접 얘기를 해도 못 들었네. 우리 기성세대는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제재당하는 것이 핍박이잖아요. 렘넌트들은 지금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으면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지. 그게 이제 주님이 여러분 특히 엄마들을 이렇게 이제 핍박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 알고 세계 복음화를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다 모니터 하나 달아줘. 자꾸 여기 쳐다보더라고. 촬영이 안 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여기 1, 2, 3 하면 길어서 안 되겠어 그냥. 당신은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까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절대 지식이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죠. 자, 예를 들면은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물론 막 분노가 일어나서 그랬겠지만은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분노가 일어나서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게요. 아니면은 어느 날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온 겁니다.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 직간접적인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때 드러난 거지 사실은요. 이제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표현상 노력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게요. 표현하기는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공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영적 문제가 원인이 된 사건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12가지 사단이 만든
함정, 틀, 올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이제 근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는 마음의 상처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삶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들은 삶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한 8, 90%는 한 가지에다만 초점을 맞춰요. 경제. 돈만 있으면 삶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악착같이 살아요. 밖에 나가서 사는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도 악착같이 산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의 삶이 안 된다 하면은 대부분이 경제 여기다만 딱 초점 맞춰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잖아요. 거기다가 정신세계도 주고 마음도 주고 육신세계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는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육신세계에다 모든 기준을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육신적으로 행동만 바르게 하면은 사람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거는 모르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되게 사람을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봐라 하잖아요. 만나봐라. 그 만나봐라 한 말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 또 이렇게 삶 이런 걸 같이 보라는 말인데 대부분이 삶만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 어디 나와서 그게 삶이잖아요. 경제력은 그것도 삶. 그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키는 이러면서. 머리는 머리 숫자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참 육신적인 기준이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도 모르는 문제. 그러니까 누구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모르니까 안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집착입니다. 성공했어요. 어느 날 이 영적인 문제와 연관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기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만든 12가지. 함정, 틀, 올무. 여기에 답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때 이것을 알면입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의 인간 문제는 영적인 문제요. 이 지구상에 이해가 안 되는 그 모든 사건은 그 원인이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다. 이거를 렘넌트 때 이해해버리면 성경의 7명의 렘넌트처럼 세계를 살리게 돼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 때 이해해버리면은 지금 우리가 메시지 붙잡듯이 237개 다민족 살릴 수 있어요. 증거 있냐?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누굴 기다리느냐? 이 사실을 렘넌트 때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정치인, 그런 경제인, 그런 문화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어릴 때부터 이 메시지를 듣고 훈련 속에 있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어릴 때 이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위기를 당하고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요셉은 많은 상처도 있었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도 만났어요. 요셉은. 그런데 요셉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뭘 알았어요? 인간 문제, 이 지구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다는 것.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답이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시험 들거나 흔들리거나 갈등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요셉은 어떤 답을 찾아냈느냐면은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나보고 알리라고 그 포인트를 잡았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알리라고. 그게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은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우리 대학 이제 새내기 우리 렘넌트들은요 대학은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대학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 가치관, 뭐가 가치가 있는지 가치관 싸움, 세계관, 어떤 눈으로 이 사물을 볼 것이냐 이런 세계관, 거기다가 인생관 이런 막 전쟁이라니까요. 저는 그 변호인 그거를 극장에서 못 보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봤어요. 변호인. 근데 그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얘기잖아요. 전 노무현 대통령. 그 노무현 대통령을 그 사건, 불임 사건, 부산 대학 그 독서 말하자면 이제 클럽 그 불임 사건을 변호하도록 부탁한 분이 김강일 장로, 김영삼 대통령 때 비서실장했던 김강일 장로잖아요. 그 나오지 않습니까? 인물로 이제. 근데 거기 이제 22명 학생과 교사들이 무슨 그 군부대에 무슨 여러 가지 뭐 간첩 혐의 이런 걸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래서 22명에서 19명이 1년에서 7년형을 받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33년 만에 이제 혐의가 전혀 없다.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33년 만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뭐 잘 모르는데 왜 그 많은 학생 가운데서 22명이었을까? 그렇죠? 부산에 학생 수없이 많아요. 그때. 그 수많은 대학생 가운데서 왜 22명이 거기에 걸려들었을까? 그러면 과연 이제 군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과연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었을까? 지금 좀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었는데 끌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 있는 학생이라고 잡아갔을 거 아니냐? 나는 그 얘기야. 문제 있는 학생이라고 잡아갔지 않겠냐? 왜 그 많은 학생 가운데서 왜 19명 그 학생이 붙잡혀 갔냐 그 말이요. 그 대학 다니면서 지금 대학 현재 다니고 있고 대학 들어갈 우리 렘넌트 잘 생각해야 돼요. 대학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사상 싸움, 이념 싸움,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계관, 인생관 그걸 놓고 막 싸우는 현장이 그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있는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대학 현장에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현장 가면 여러분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답이 났기 때문에 위기 왔어도 위기가 아니다. 이거는 나보고 복음의 능력을 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포인트를 딱 잡았다니까요. 요셉은 여기에 위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 포인트를 잡았어요. 요셉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한 말 창세기 45장 1절 5절 형님들이 나를 영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애굽 살리고요, 이스라엘 살리고, 시대 살리고, 이렇게. 이게 세계 청소년 수련의 1강, 그 얘기요. 1강. 렘넌트 때 치유받아라. 뭘로? 복음으로. 아시겠죠? 렘넌트 때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 지금 우리가 막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꾸 여러분들은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치유받지보단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상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상처. 누가 나에게 상처 줬다 하는데 no. 요셉은 형들한테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말씀 듣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도 똑같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줘서 아프다? 아닙니다. 내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언제부터? 렘넌트 때부터 치유가 안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영적 문제. 그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치유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할 기회. 그렇죠. 현장 가서 그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어릴 때 치유받았기 때문에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 살리고, 자기 국가 살리고, 시대 살리고. 자, 그 다음에 2강이 뭐냐? 렘넌트 때 서밋의 자리에 서라. 복음 서밋.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인 얘기입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랬거든요. 믿음과 실력, 복음과 학문, 기도와 달란트. 말하자면 다윗은 어릴 때에 영적 서밋 자리에 있었다. 영적 서밋.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모든 범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믿음. 요셉 보세요.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노예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 하나님이 함께. 그걸 보고 영적 서밋.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거기까지만 가르치면 신념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념,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못 이겨요. 영적인 문제 오면 무너져요. 그거 가지고는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 말은 오실 메시아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요. 아멘.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라는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려면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라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운동, 이 언약 있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 서밋 그 말이에요. 영적. 구약의 영적 서밋이 누구냐?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영적 서밋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믿음 가져야 되겠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그 말이에요. 자,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입니다. 이미 목동으로 있으면서 영적 서밋이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만큼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확실하게 시와 글과 찬양으로 표현한 사람 없어요. 그게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읽어보면은 싹 메시아에 대한 시요, 찬양이요, 글이요, 그게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 서밋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 흔들렸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포인트가 뭐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세계복음화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 없죠. 세계복음화와 자기의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숨겨진 절대 응답, 세계복음화와 기능 서밋, 이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흔들려. 다윗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숨겨진 절대 사명, 세계복음화와 문화 서밋, 이거를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이 뭐냐? 오실 메시아 그 언약과 함께 자기의 미래 왕이 될 것을 알았다니까. 왕이 될 것을.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요, 안 흔들립니다. 다윗은 전쟁 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오실 메시아 그 언약과 자기 기능을 갖고 있다니까. 기능 서밋. 안 흔들려요. 그리고 다윗은 안 흔들립니다. 왜 안 흔들리죠? 오실 메시아 언약,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요. 오실 메시아 언약과 문화 서밋.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흔들렸어요. 이게 세계 청소년 수련회 2강. 자, 결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니까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 보고 뭐라 하지요?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겠냐? 이게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다윗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여 그랬죠. 이게 방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늘 가끔 찾아가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 성령 충만,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제 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입을 왜 주셨느냐면요, 요 입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입의 말, 이렇게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세요.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신앙 고백. 나는 누구냐? 나는 영적 서밋, 세계복음할 영적 서밋이다. 이 고백을 늘 하란 말이에요. 나는 렘넌트다. 나는 저 237개 다민족을 살릴 미래 선교사다. 이런 신앙 고백을 계속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신앙 고백을 계속할 때에 여러분이 한 신앙 고백은 뇌에 각인되고요,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는 천국 보좌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고 천국 보좌에 각인이 돼. 자,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 봅시다. 성도의 가치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본문인데 17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히면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배워왔죠?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얼른 기억나기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담배 피우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가르치고 배웠어요. 그게 더럽히는 겁니까? 그렇게 육신적이란 말이야. 다 육신적인 사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식사하실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 그렇죠? 얼마나 식사할 때 조심하게 해야 돼? 주님 머리에 밥이 안 떨어질까? 이렇게 조심해야 되잖아, 이게. 혹시라도 뭐 가시가 들어가서 주님 머리 안 찔릴란가?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만. 그게 참 안타깝죠. 그렇게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럽힌 거겠어요? 뭐가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전 것을 한번 보고 그 후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10절부터 보면은 내게 주신 3장 10절부터 다 읽을 수 없어요. 요 얘기가 10절부터 15절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 그리고 16절 17절 오늘 본문이니까요, 18절부터 23절까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성전. 그런데 전에 읽어보고 후에 읽어보면 이 성전을 더럽힌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면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1번 종교의 힘과 영적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종교를 통해 접신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네가 하나님처럼. 그게 종교요. 네가 신이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도 잘 몰라서 그런데, 불교는 여러분 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를 믿는 게 아니고, 부처라는 그 형상이라는 그 시청각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하나로 딱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제 형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요. 창세기 3장에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그거예요. 종교가 뭐냐? 네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이 뭐지요?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육체가 된지라. 그리고 11장에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키죠? 거대한 문화를 통해 영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문화라고 하는데 그게 문화가 아닙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뒤에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딱 말하자면 둥지를 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문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죠? 이것이 개인화되어 멸망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인에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가문의 문제, 후대 문제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개인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요. 1번에서요. 여기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개인에게 왜 전도해야 하는가? 포럼을요.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전도해야지요?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영적인 문제는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영적인 문제가 배경이 돼가지고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가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만나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문제의 원인 12가지 설명하면 돼요. 문제의 원인. 야, 여러분 12가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당신 문제의 그 원인이 뭔지 아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러면서 성경 펴서 창세기 3장만 읽어줘도 됩니다. 읽어주면서 이 봐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이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것이다. 당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 창세기 6장 시간이 많으면 설명해 줍니다. 당신 삶의 그 기준이 뭐냐? 육신 아니냐? 육신, 돈. 당신 인생 목표가 뭐냐? 성공. 그게 돈 가지고 성공했는 게 정말로 성공했냐? 병들었지 않냐? 지금 어려운 문제 와 있지 않냐? 하나님 떠나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았는데 지금 죽고 싶지 않냐? 그게 당신 가서 뭐 종교 생활도 해보고 그 무속인도 찾아가면 해결되느냐? 안 되지 않냐?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답이 복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포럼이 뭐냐?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말해줘라. 당신 문제의 원인, 여기에 대한 답. 자, 두 번째. 성도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해방된 자지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여기서 포럼. 자, 그러면은 뭘 가지고 전도할 거냐요. 전도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요, 스스로 알 수 없으니까 가서 말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서 문제의 원인이 뭐고 답이 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신분과 권세. 그래서 네가 1억가지 신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천국 시민권, 세계 정복권, 이 축복을 평상시에 네가 계속 누려야 되는 것이다.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계속 누려라. 기도로 누리고. 그러면서 권세, 불신자 6가지 절대 못 빠져나온다. 불신자는. 그런데 너는 이 권세,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고 여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다.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네 안에 계신 그것이 네 신분과 권세에 대한 증거다. 성령의 내주. 그거를 보증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자,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한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 구원받은 자의 증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느냐 그랬는데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요,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 자, 고린도전서 4장 4절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씀이 이해된 사람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요. 이 말씀이 이해된 사람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고린도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무슨 말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어.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 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것이 알지 못하냐. 그게 구원받은 증거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왔고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건세가 있다는 증거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증거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구원받은 증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가 이거라니까요. 그 증거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책할 만한 것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 복음이 그리스도요. 내가 그 복음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니까.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으시는데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 좀 수준 있게 놉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증거 되나 그러니까 무엇이 혹이 떨어졌다나. 구원받은 증거 내나 봐 그러니까 뭐가 해결이 되고 어쩌고.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하자면 구원받은 증거에 대한 그 보증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구원받은 증거를. 그게 내 개인적인 확신이지. 그 구원받은 증거가 이 얘기라니까요.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수 아닙니다. 죄수가 아니고 죄인. 자꾸 죄수인 줄 아는데 죄수 아니요. 죄인. 저 교도소 가는 죄수 말고 죄인. 의인도 교도소 갈 수 있어요. 그 죄수를 얘기하는 게 죄수가 아니라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것도 은혜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증거. 결론. 복음이 뭐냐?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복음이.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복음이 뭐냐?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가 뭐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2절 18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를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게 죽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것을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죽은 겁니다.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 죽은 상태가 사단에게 소속, 죽은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운명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 증거로, 죽은 증거로 뭐 하지요? 귀신 섬기잖아요. 죽은 증거로. 죽은 증거로 예배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하고 원수돼 있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김정은이를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김정은이를 찬양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지. 우상숭배하고 귀신상인 그게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원수라는 증거. 거기에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증거. 그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잡혀 있다는 증거. 여기서 해방되는 것을 복음이라 한다.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2절 4절에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복음 붙잡는 순간에 구원 얻는다. 해방을 얻는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것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는 어른 때 드러난 것이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영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 때 치유받아라. 어떻게? 복음으로. 그래서 치유받고 렘넌트 때에 서밋, 영적 서밋 자리에 서라.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늘 가져라.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말은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가 세계, 그래서 숫자 많이 줄었어요. 전에 세계 렘넌트들이 그 참석하면 막 최소한 한 10명, 최소한 10명 정도는 저한테 카톡 보내고 그랬거든요. 이제 세계복음화 하겠다, 뭐 자기가 뭐 미래의 선교사다 막 이런 거 뭐 카톡 계속 한 사람이 써가지고 돌려서 같은 문장 계속 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 그 렘넌트 한 명이 고3 10대 마지막, 10대 이제 마지막에 고3이니까요. 10대 마지막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1년 동안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겠다. 그렇게 문자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렘넌트는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 운동의 주역으로 서겠다. 이제 이런 못 하더라도 이 결심하는 그 순간만은 축복이잖아요. 이게요. 이게 반복되면 이게 이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반복이 되면 이제. 그런데 이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으로 치유받고 영적 서밋 자리에 서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거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함께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공부하는 걸 맞는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공부예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뭐가 더 강하게 그 어필이 되지요? 내 신념이라든가 내 동기가 더 강하게 어필이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붙잡고 사업을 하란 말이야. 그게 그 말이 함께라는 같은 함께란 말인데 너무나 하나님의 함께란 말들을 잘 못 누리고 있어서 내가 자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라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걸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금년 한 해의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성도의 가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현장에 답을 주는 렘넌트가 되게 주옵소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주옵소서. 복음으로 치유되고 영적 서밋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학업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현장을 놓고 오늘 또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렘넌트 현장에 언약으로 포럼이 되어지게 하시고 응답으로 포럼이 되어지게 하시며 주신 말씀이 우리 렘넌트 개인의 현장 속에 성취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인간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영적인 문제, 우리 렘넌트 때 영적인 문제를 알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 복음을 알고 렘넌트 때 치유받게 하시고 렘넌트 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언약의 서미트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뭘 가지고 전도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언약 안에서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렘넌트 되게 하시고 학업과 달란트 놓고 언약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학업을 발견케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